사대교회는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8km, 50km 정도 떨어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도시이지만 사대하면요, 우리는 부유한 도시, 사치 이렇게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남쪽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서북쪽은요, 암벽이 이루어진 천연적인 군사적인 요새입니다. 흔히 말하는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어떠한 외부의 침입에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팩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요, 그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금이 있는 정말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대는요,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을 섬겼던 사대, 이 사대는요,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하고 좋지 못한 관점으로는 사치스러운 향락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예수님의 당부와 약속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학자에 따라서 칭찬만 들은 교회 하면 우리가 두 번째 했던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에 감독하면 폴리캅,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마지막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에 따라서는 오늘 사대 교회도 책망만 있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망이 먼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칭찬이 있었어요. 그 칭찬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칭찬만 들은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칭찬만 들었고요, 책망만 들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될 사례는요, 칭찬보다는 책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만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대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지요. 오늘 사대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숫자 7, 일곱이라고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이 사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것이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즉 그 교회에 맞게 예수님은 꼭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대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가 멜리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서머나는 폴리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소한 인물이에요. 멜리토라고 하는 사람. 이 주경학자고 그 시대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목회자였는데요, 그 사대 교회를 담임했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대 교회의 주님의 모습은요, 일곱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낸 것인지 먼저 요한계시록 그 앞에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일곱 영이 뭐예요? 완전하고 충만한 성령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충만한 완전한 성령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일곱 별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일곱 별을 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합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사대 교회에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한 그 성령님의 역사,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스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일곱 눈이 있는데요, 그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래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은 하나님의 수요, 4는 이 온 세상의 수입니다. 3과 4를 더해져서 7이 나오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온 땅에, 온 세상에 보내어지는 성령, 그 성령님은 바로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대교회에 일곱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보면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대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하신 예수님이 바로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곧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아멘 아멘. 일곱 별을 붙들고 있는 그 일곱 교회의 사자, 교회를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사대는요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군사적인 요새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침입해 올 수 없는 안전한 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대가 크게 두 번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에 의하여서 한 번 패하게 됩니다. 기습적으로.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하여서 침입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안정하고 외적으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았던 견고했던 그 사대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대교회에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혜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사치하고 부유하고 그런 모든 조건들이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곱 별을 내가 붙들고 견고하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시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경건할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며.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가슴에서 놓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책망과 명령입니다. 보통은 칭찬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책망이 나와요. 그런데 사대교회는요, 먼저 책망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는 분이 사대교회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린 오이다, 호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신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노스코 하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인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신적인 통찰력 가운데 알고 계시는데 뭐를 알고 있습니까?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에르곤이라는 말을 했죠. 믿음 보통 행위가 달라요. 그런데 내 행위를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래요. 오노마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우리의 이름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명성 평판이에요. 사대교회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화려했어요. 부유했어요. 교회로 보자면 교회는 너무 화려해요. 멋져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회 구성원들의 성도는요,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겉은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 속의 내용은요, 실상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경건의 능력이 없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됩니다. 크면 뭐합니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바리새인들처럼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 모든 제일영가족들이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2절 3절에 하나의 진단이면서 처방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게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진단 처방이 나와요. 어쩌면 명령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5가지가 나와요.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도전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2절에다가 밑줄을 넣어서 네모를 넣어서 일깨워라는 단어입니다. wake up 영어로. 이게 헬라 원문은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일깨워, 깨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be watchful 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현재 미완료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런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단합니다. 너는 깨어 있어라. 정신적으로 각성하며 늘 항상 깨어있는 마음의 자세, 한마디로 정신을 차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4가지 동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은 늘 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예수님의 진단의 이 5가지 동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깨어예요. 일깨어. 오늘 우리 모든 제일영가족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늘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밑줄 하겠습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렘넌트. 자,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굳건하게 하라 밑줄 하겠습니다. 이 굳건하게 하라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하게 하다라는 strengthe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깨어있을 때,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유예요. 가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너가
이름은 화려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진단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 앞과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뒤에 중요한 단어들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일깨어, 두 번째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밑줄 합니다.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원래 헤블라의 원문이 무네모뉴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remember예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밑줄 합니다. 지켜, 테레오. 지키다 영어로 keep인데요. NIV 성경에서는 이거를요 obey라고 해서 순종하라.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깨어 기도하고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야 돼. 킵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라. 밑줄합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늘 했죠.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180도 돌아서는 게 메타노에예요. 영어로 rep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교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일깨워, 그레고래요. 항상 깨어있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굳세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스테리죠.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밑줄 하라고 했잖아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무네모 뉴, remember. 네 번째 지켜. 이 지켜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keep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remember, obey라는 단어를 씁니다. NIV 성경에서. 그리고 마지막 회개하라. 이 5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사대교회를 우리 주님은 일깨우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지금의 시대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언제 삼킬지 몰라요. 사대교회는요 난공불락의 성경 때문에 그들은요 언제나 태평을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안전한 요새에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레스에 의하여서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하여서 그들은 침범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뭡니까?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일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재림이 임박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재림이 언제 임할지 누구도 몰라요. 돌발성이에요. 재림의 돌발성이기 때문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단어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했던 일깨어라는 단어를 여기서 똑같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줄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게 바로 그레고래요. 그리고 그 뒤에도 깨어 있어.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사대는요 편하게 살았어요. 부의 상징입니다. 사치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들은 누렸습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은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생업에 갑작스러운 어려운 일이 닥칠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대교회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어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 밑줄 아세요? 깨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는 5가지 기억하시고 있죠?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일깨어, 깨어나라, wake up, be watchful. 두 번째, 스테리죠, 굳건하게 하라, 굳세게 하라, strengthen, 강하게 하라.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remember. 네 번째, 지켜. 이 지켜라는 단어는 뭐예요? obey, 순종하다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사대교회에 허락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박수 치면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금악기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무상 아닐 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오성역의 지하 역의 사고, 그리고 경상북도의 산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그때에, 그건 바로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시대는요, 지구온난화, 즉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지라고 하는 무상 아닐 줄로 살다가는 우리에게 큰 재난이 누구에게 임할지 누구도 몰라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제가 기후위기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한 번씩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학자들은요, 지금의 상태로 가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 좀 그렇지만 화력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많이 되어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2015년에 파리 기후협약을 통하여서 앞으로
15도. 우리가 생각보다 온도가 높은 것 같은데요. 지구의 온도가 그리 높질 않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이 1000년 정도 걸치면 1000년에 1도 정도 오르는 이 온도가 지금의 우리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1도 오르는데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요.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면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어떤 기후학자는 지금 몇십 년 후에 광화문이 잠긴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들은 것. 사대 그 지역은요, 편안했어요. 부유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그때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5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첫 번째, 그레고레오, 깨워, 일깨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당부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함께 선포하는데요. 3장 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대요. 남아있는 자가 있어요. 저는 이 4절 말씀이 칭찬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한다면 이 4절, 그러나 사대에 죄로 오염되지 않는, 사대는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은 죄로 오염된 옷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사대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소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는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으니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한국교회가 너무 대형화가 되어 있고 다 대형교회를 선호하고 있고 대형교회 그 화려함으로 인하여서 그게 우리에게 마치 안위를 가져다주고 평안을 주는 것처럼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어디 교회의 장로야, 안수집사야. 대형교회 장로가 자랑이고 낙도오지 시골에 있는 장로 목사는 자랑할 거 못 됩니까? 오늘 사대교회의 그 진단인 거예요. 외적으로는 너 이름과 평판이 오노마, 이름이 화려하지만 너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아무리 화려한 그 교회를 할지라도 실상은 죽은 자. 그러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흰옷 하면 깨끗함, 순결을 상징하는 정결을 상징하잖아요. 이 흰옷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또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런데 우리가 신부가 결혼할 때 왜 흰옷을 입습니까? 순결, 정결을 상징하잖아요. 순결하게, 정결하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랑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을 일일이 살펴볼 수 없지만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에 가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흰옷은 어떤 자들이 입느냐? 어린 양의 피에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워진 자. 흰옷은 다르지만 아닌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는 자들이 입는 옷을 흰옷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흰옷 입은, 성경에 흰옷을 입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옷에 대해서만 설교하려고 해도요 한이 없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부터 다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사대교회는 화려했습니다. 우리만은 명품으로 휘갈았어요. 사치의 상징, 부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대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죄로 물들지 아니하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누구와 함께 다녀요? 예수님과. 페리파테오. 예수님과 페리 함께 걷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특권을 얻은 사람은요,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죄가 씻어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로워진 성도가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의로워진 흰옷, 그 두루마기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세 가지 복이 있어요. 3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사대교회 주시는 약속의 첫 번째가 뭐예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면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예복은요, 흰 옷이에요. 그 흰 옷은 순결하고 정결을 상징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13, 14절이에요. 꼭 적어 놓으시고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당시의 이름은요, 명성이에요. 평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한국에 알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임영웅 이름이 알려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 가는 데마다 말 그대로 몸값이 돈이에요. 우리가 가수, 복음성가 가수들은요, 1시간, 2시간 집회를 해도 많이 들 수 없어요.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몇십만 원에 그분들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축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인가요? 오늘부터인가 이제 영광 군민의 날 영광도 축제예요. 가수들 오면 뭐 두세 곡 부릅니다. 심수봉 가수도 온다고 그래요. 듣고 싶었는데 이미 다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권사님인가 되잖아요. 백만석이 장미,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가 KBS 방송에서 직접 고백한 내용이에요. 과거는 어땠지 몰라도 지금은 백만송이 장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분들이 한번 와서 몇 곡 부르는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요즘에 그 뭡니까? 임영웅이 떴던 그 뭐 프로그램 거기에 나온 2등, 3등, 4등 그 친구들 보세요. 한 번 영광에 오는데 다른 지역에 오는데 보통 수천만 원 몇 곡 부르는데 임영웅은 듣자니 뭐 1억 줘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들은 이 찬송 얼마나 귀한데 아마 여러분에게 1억 준다고 한다면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임영웅이라는 그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불안관을 통하여서 그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게 돼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도 언젠가는 지워지게 돼요. 우리의 후대 사람들, 그 사람이 있었지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름도 양피지의 기억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 지워져요. 제가 이번 수요일날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번에 호남지역협의회에 수양회를 갔어요. 말씀 집회였죠. 중간에 이제 오후 시간은 좀 쉬는 시간이어서 보령에서 가까운 소산인가요? 그쪽에 그 화력발전소가 있고 이 전라도 완도 가는 강진 끝에 마량이라는 곳은 마량. 그것도 임영웅이가 뭐 마량 뭐 노래 불렀던 것 같은데 그쪽에 가니까 마량진이 있더라고요. 마량진항이 있어요. 여기 꼭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최초로 성경이 전래된 곳이에요. 최초의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는 1885년에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셀러 그분이 오셨어요. 그것도 부활주일에.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70년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성경 박물을 갔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소중하게 계셔야 돼요. 1611년 한 400년 됐죠. 400년
뭐 우리에게는 뭐 많은 세계지만 우리의 몇 대 내려가면 금방 400년 될 것 아닙니까? 400년 된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KJV 성경이 거기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이 현재 얼마, 그 원본을 거기다가 소장해 놨어요. 얼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좀 놀라셔야 됩니다. 3억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하나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프리즘 성경을 하나 샀어요. 컬러풀한 성경. 그 컬러풀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안 나와요. 중고죠. 여러분 성경 사면 5만 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요 100만 원 줘야 돼요. 중고 검색하면요 한때 제가 50만 원 떠더니 지금은 100만 원. 30년 됐는데 여러분 성경 소중하게 계셔요. 여러분의 집에 갑으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면요 이 성경이 지금 이 양말 나왔으니까 한번 올 가을에 그 보령, 해저터널, 아산 뭡니까? 안면도 그리고 특히 그 성서 박물관 이쪽에 한번 여러분 직접 눈으로 가서 봐보세요. 놀랄 거예요. 세상은 이름은 지워져요. 양피지에 기록된 게 지워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대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교회의 마지막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의 들이에요. 복수입니다. 오늘 우리 홍농제일교회에 한국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4대 교회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건물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함, 도덕적인 순결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우리는 4대 교회를 통하여 읽게요. 굳건히 기억하며 순종하며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을 가슴에서 놓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우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을 궁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엔진하는 영광의 그너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5번째 사대교회를 통하여 일깨어 그리고래어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신부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대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